할렐루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적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인간은 모든 거 할 수 있다. 또 천년만년 이 땅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거고 제한적이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도 보면 먼지뿌리라 성경에 보면 안개와 같다, 한 경점 같다, 점과 같다, 아침에도는 불과 같고 쓰러지는 이슬과 같다 라고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침대나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따뜻한 잠자리와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고 본인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만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본 인물이고 아는 그런 인물인데 아람 군대의 높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군사령관 정도 되는 참모총장의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고 모든 분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도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우리 번역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을 보면은 아주 악성 있는 그런 피부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겉은 계급장이 높고 화려하고 부조하고 굉장한 사람이지만 속은 썩고 병들고 나약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 바로 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작은 계집 아이 말하면은 시종 같은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의 전한 복음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 받아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됐노라고 왕하 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겉은 신사숙녀요 또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고 죄로 찌들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히 화려하나 내적으로는 공허한 것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삶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어도 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어도 이 나만의 집에 와 있는 계집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였고 안주인의 시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겠죠. 밥도 해주고 그냥 빨래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주인 아저씨가 엘리사를 한번 만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기를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생님 엘리야사를 만났으면 그 선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남편에게 말해서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왕에게 말하고 왕이 허락해서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로 또 그가 엘리사에게로 그렇게 해서 이루 치유감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귀천이나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건 다 현실이고 우리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보배를 우리 모두가 갖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모두 건강이 참 소중하지요.
건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너무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 또 물질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 교회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냥 하는 말로 또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손을 다 벗어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건강도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들어서 병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살아가면서 병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늙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연세가 많아지면 외로워지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창조 질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명예도 사라지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새처럼 다 날아갈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날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훨씬 빨리 더 냉정하게 미국은 1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는 아주 정말 우리 자녀가 만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또 자기들이 독립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극히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성령님, 천국, 영생 안 보이지만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는 보잘것이 없어도 그저 종이요 사환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주인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분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소중한 줄 알면 그것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문제 치료가 안 됩니다. 우울증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아마 우리 여기 약사 선생님, 집사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아마 우울증이 제일 큰 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가장 약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굉장한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죠. 잘. 영혼의 문제 더더구나 이것은 세상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육체의 모든 치유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히틀러 나치 시대에 그 시대의 양심으로 불렸던 본 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아주 머리도 탁월했고 스마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도 오셨고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는 다시 조국을 향하여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 지성인들이 조국을 다 독일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에 일제가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과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동방요배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런 거 도저히 못한다 그리고 산으로 숨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투쟁하면서 감옥으로 갔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치 시대에도 많은 그런 종류가 있는 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유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을 했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는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기 전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히틀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심판해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이 주일로만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히틀러를 향하여 심판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히틀러가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천국을 얘기하거나 지옥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항변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러는 동안에 보네건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침대에 엎드려 그는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하고 나쁜 놈이라고 미워만 하고 이렇게 했지 한 번도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를 복음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만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보자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의 몫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이 나만은 병도 치유 못 받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걷는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자는 내게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이 자기의 주민인 아라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물을 많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긴 믿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피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평소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 있다더라 이 정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오니까 벌벌 떤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면서 걱정 근심이 충만한 분들이 참 많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어떻게 할까, 자동차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애들은 어떻게 할까, 병 들으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온갖 이런 걱정 근심이 충만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다 문제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얻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행을 바라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까지 했잖아요. 수십만 명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함께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현대 번영신약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것도 말해요.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자존심이 꺾이지만은 참아야 되고 그렇죠. 손해가 나도 양보해야 되고 화가 나도 절제해야 되고 사업하다가 어려워도 말씀대로 가야 되고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야 진실한 교인이 되고 진실한 교회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성을 많이 해야죠. 저부터. 목사가 다 책임이 많은 겁니다. 다른 누구한테 말할 하나도 없어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큰 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으면 좋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어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멘. 이 주의 종 엘리사는 담대한 분이에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시오. 왕이 지금 벌벌 떠는데 이렇게 선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역과 영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 건져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지질이 못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병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애들이 가다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항구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향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이면은 구정이 다가온다 그러는데 저도 이 고향을 1998년도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구정이 되게 되면은 고향 생각이 종종 납니다.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고요. 참 좋았던 그런 시절을 종종 떠올리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요, 제가 한 번 딱 가봤어요. 구정쯤에 한 번 갈 일이 있어요. 그 구정날이 주일날이었죠. 고향교회에서 설교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전혀 옛날에 그런 구정은 아니에요. 고향도 아니고 다 변했어요. 인심도 사람도 다 변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고향이라 그러면 늘 푸근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모신 천지의 창조주요 구주인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들 교회로 좀 오게 하세요. 내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민문에 이제 안전을 고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배가 뭘 구걸을 하잖아요. 그건 본능이거든. 또 직업이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보라는 그런 말이야.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은 어부 출신들이었고 갈릴리 초원 사람들인데 그 예루살렘 서클에 와가지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 뭐 옷은들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샤워들 했겠어요. 외모나 모든 면에 볼품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보라. 다 그렇게 담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권세를 받았거든요. 영역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평생을 빌립보 4장 13절을 늘 마음에 암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빈부에도 다 자기가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부자가 되어서 높은 그런 위치에 가도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뭐 가난하여서 뭐 굉장히 어려워져도 그것도 내가 대처할 수 있고 모든 면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국도 가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옵소서. 여러분 혼자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분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앞에 장로교회가 무사람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그 서푼어치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무슨 병거를 거느리고 뭐 말들을 거느리고 올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아주 계급장을 달고 다 이렇게 해서 막 속은 병들었지만은 지금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엘리사가 나와서 막 깍듯이 인사하고 환부에 막 손을 얹고 안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리라고
그 시대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치유해 줄 걸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곱빼기도 안 보이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12절에 보시면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화가 막 머리가 치올라. 저게 뭔데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뭐하는 짓냐고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막 앵거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 하나는 못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을 그는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경고망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다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존중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 교만하지 않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자존감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 자존감이 참 중요해요. 애들한테 제일 심어줄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너는 너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 이걸 딱 심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없으면요 항상 컴플렉스에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깔려 있으면요 그 입으로 나오는 거는 행동이 항상 상처를 주고 자신감이 없어요. 늘 그냥 비열하고 혹은 비난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의 결여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단단한 분들은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난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낮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 어릴 때부터 없는 분은요 만사가 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최근에 올해 들어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로스쿨 시대의 법조 비전과 법조 가치론 이런 책을 하나 읽어요. 배종근 교수가 쓴 책인데 이 배종근 씨라는 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의 마산지점에 행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머리는 뛰어난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대학은 못 가고 부산 상고는 다 수재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릴 때부터는 한 변호사가 돼봤으면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부산에는 동아대학교 법학과 야간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산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는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법 배우는 거 공부 어렵습니까? 처음에 1, 2학년 때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냥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또 낮에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한국은행 총재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나를 부산으로 좀 발령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편지를 가졌으니까 그걸 보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총재님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간절하고 장래가 보이니까는 부산으로 이제 발령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학교 옆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11년이나 밑에 있는 여동생활을 하고 자기 가장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밤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공부가. 2학년인데 어느 날 저녁에 교수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대부분 자네 한번 행정고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보란 말은 못하고 왜냐하니까 뭐 동아대학교에서 몇 명 아주 옛날에 연수원 사법고시 되신 분이고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여론한 대로 뭐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마음 내가 한번 원래 꿈이었던 사법고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서 판사 10년 하고 변호사다가 지금 동아대 대학원에 법률학 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한 10% 정도는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니 그냥 일반 대학에서 발행하는 이 법조 그런
논문과의 책인데 거기에 계속 성경 구절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제가 다 그거 100% 이거 다 두꺼운 책을 다 못 봤는데 대충 이게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겠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라이몬드 리버 교수의 말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그런 기도문처럼 자기의 주어진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됨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인류대학 나온 그런 법률 변호사 판사 많지만은 그런 데서 전혀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이 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나온 날들의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인격이 있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면은 그르칠 수 있는데 오늘 이 나만의 또 장점이 뭐냐면 옆에 있는 수행문이 하는 말이 아니 천배 만배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고민하니까 그걸 또 잘 받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권면을 충언을 직언을 간언을 잘 들으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집만 피우고 자기 뜻대로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자존심 때문에 망하려고 하다가 또 좋은 충언을 듣고 고쳤던 나만이 치유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도의 여유와 또 겸손과 해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헬라의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 큰 주머니와 등 뒤에 큰 주머니를 늘 지고서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주머니에는 남의 허물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주머니도 앞으로 쏟아져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내 뒤에 있는 나의 주머니에 수많은 나의 허물이 담겨지기 때문에 수평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자존감은 높이되 자존심과 교만은 멀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이 안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내려간 거예요. 요단으로 내려가요. 여러분의 건강은 올라가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자녀와 모든 지위는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조금씩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좀 내려가야 돼요. 아닙니까? 조금 내려가야 돼요. 조금만 하면 낮아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낮아진 마음을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으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교만과 허여식과 계급장과 모든 것, 자존심, 덕지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알몸이 되어 씻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외식도 교만도 허여식도 모든 것도 놓고 1대1로 하나님을 직면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다 그러는데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말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은 잠궜다 그래서 씻는 것과 잠그는 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씻는다는 것은 샤워하는 정도인데 잠근다는 것은 완전히 몸을 물속에 넣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가 말한 것보다 120%, 150% 이상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이 정도인데
그 정도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면 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예요. 제가 D.L. 무디 선생의 그 생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인데요. 일찍에 보면 D.L. 무디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놔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타이페이 그 중정박물관에도 장개석 총통에 성경책이 있는데 똑같아요. 하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그리고 풋노트를 많이 달아놨는지. 근데 D.L. 무디의 성경도 그래요. 그거 보면 TP라는 빨간 걸로 TP 계속 써 있어요.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tried and proved.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증명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러는데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해보니까 그대로 증명이 됐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날짜도 쓰고 TP로 계속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왜 이렇게 그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문제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 산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인생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뭔가? 나는 뭐 종업원인데 나는 이 집에 뭐 이런 거 나는 뭐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교만 허위 다 버리고 말씀 붙잡고 이 한 해 예수의 피에 우리 모두를 잠기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와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